제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집안이 어려워서 그랬던지 시골에 살았던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고기를 먹었던 기억이 거의 없어요. 명절이나 제삿날이나 돼야 고기 맛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먹었던 고기도 아무리 제가 기억을 더듬어서 생각해 봐도 요즘처럼 고기를 구워 먹었던 것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명절이나 제삿날이 되면 고기 몇 점을 넣은 국을 끓여서 먹는데 물을 얼마나 많이 넣었는지 이게 도대체 고깃국인지 묵국인지 분간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끓인 국을 몇 날 며칠이고 먹습니다. 그래서 소가 물에 빠져서 지나간 물이다. 이런 표현도 나이가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젊은 사람들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도 그다지 별반 다를 게 없었어요. 그 옛날 고대 사회에서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당시에 지금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졌을 당시에 그리스를 비롯해서 그 전역에서 고기를 먹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축제의 날에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는데 2년마다 열리는 올림픽 게임만큼 중요했던 도시대항전이 있었어요. 그리스는 도시국가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도시들 대항해서 도시들이 체육대회를 여는 그런 2년마다 열리는 큰 행사가 있었는데 그런 축제가 열리는 날 고기 맛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같은 업종끼리 사람들이 모여서 조합처럼 만든 것이 오늘날에 그렇게 만들어진 단체처럼 당시에 있었던 것이 길드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런 길드 모임이 열려져 가지고 같이 우애를 다지고 같이 장사하는 것, 사업하는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뭉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면 그때쯤 돼야 신전에 모여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고기 맛을 볼 수가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기를 먹는다는 자체가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문제거리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기 먹는 날이 신전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벌리는 그날에 고기를 먹을 수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이방신에게, 제우스에게, 아프로디테에게 제사 드리는 그 제사를 함께 참여하고 고기를 먹는다는 자체가 꺼림직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 고기라고 하는 것은 도살장에서 고기를 잡아서 정육점으로 보낼 텐데 도살할 때 이미 사람들이 신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들이 믿는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린 다음에 도살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 도시 전역에 그 어떤 고기도 이방신에게 바쳐지기 전에 먹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고기는 이미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려서 바쳐진 제물에 불과했던 거죠. 그러니 우리가 도대체 고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교회에서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축제일날 가면 아무 생각 없이 오늘 기쁘고 좋은 날이니까 제우스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나눠주는 제물, 제사밥 먹고 뭐 이렇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제 예수를 알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니까 이전에 행했던 습관이나 관습들이 이게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쓴 이 고린도 우리 8장의 내용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주 믿음이 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웬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4절부터 5절, 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야, 우리가 고기를 먹는들 무슨 큰 죄가 되고 문제가 되겠냐? 왜? 아무리 도살하기 전에 제사를 드려서 이방신에게 바쳐진 제물이 고기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축제 때 아무리 신전에 가서 이방신에게, 제우스에게, 아프로디테에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 음식이 그 고기라고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한 이 세상 가운데, 만물 가운데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다 저들이 섬기고 저들이 절하고 저들이 제사 드리는 모든 이방신들은 거짓신들인데, 저들이 없는 신, 있지도 않은 신에게 제사 드린 그 제사가 무슨 소용이 있냐? 우리는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밖에 없으니 저들이 아무리 제사를 드린다고 제사 형식을 가지고 절을 하고 거기에 제물을 바치고 한들 그것은 다 허무한 것들이고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부류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지당하신 말씀이죠. 맞는 말입니다. 아니, 저들이 신이라고 걸어놓고 가서 절을 하는데도 그 신이 없는 신이고 거짓신이고 참신이 아니라고 하면 저들의 모든 제사 행위가 헛것인데 그들에게 바친 제물을 우리가 먹는들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었던 것과 함께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방 신전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이 마음속에 끄림직한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내가 그 일들을 계속 했거든요. 내가 제사도 지냈고 이방 신전에 가서 절도 하고 거기에 다 모든 관습대로 다 했던 사람들인데, 내가 이 제물을 먹으면 마치 잘못된 귀신이 붙을 것 같아. 잘못된 것들이 내 안에서 막 작동을 일으킬 것 같아.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먹어가지고 잘못되는 거 아닌가 혹시? 귀신 앞에 바친 제물을 내가 먹어도 괜찮은가?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안 해봤으면 모르는데 그 일을 한평생 동안 해왔던 거예요. 신전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고 이런 것들을 다 해봤던 사람들인 거예요. 뭐 우리도 그러실 거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한평생 동안 구술을 하고 뭐 절에 다니고 뭐 이런 습관이 만약에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거기에 바쳐진 제물을 밥을 먹는다 이러면 예수 믿은 다음에는 약간 그런 것들이 꺼림직하게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 야, 그런 거 다 소용없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들이 아무리 뭘 바치고 뭘 했다 하더라도 그거 먹어도 우리한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던, 바르게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이거 먹으면 내가 큰일 날 것 같고 이거 먹으면 잘못될 것 같고 잠이 안 오고,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앞에서 고기를 마구 먹은 거예요.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거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해서 음식을 막 먹은 거예요. 그렇게 먹으면 바울의 이야기는 그거죠. 너희들이 아무리 지식이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마음에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상에게 바친, 이방신에게 바친 제물을 꼭 먹어야 해? 그걸 먹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리는 대답은 무엇인고 하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무엇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사랑이 거기에 대한 대답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다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설명해 갑니다. 그래, 맞다. 이거 먹는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해서 뭐가 이상해지는 것도 아니다. 먹으나 안 먹으나 자신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을 먹는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고 마음의 상처가 된다고 하면 내가 그것을 먹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기준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기준이 돼서 그렇게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야, 괜찮아. 그거 아무 문제 없어 라고 하는 알고 있는 지식이 행동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바르고 정당한 것일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형제를 아끼고 사랑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께서 그 형제를 위해서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 한 형제를 위해서 예수께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그 형제를 똑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먹고 싶고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것을 절제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이 고기를 먹는 것이 형제에게 상처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13절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게 바울의 생각입니다. (1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8장을 시작해요. 1절 말씀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지식이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풀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뭐에 바람이 들어갔다 그러죠? 예? 예, 허파에 바람이 들어갔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딱 거의 비슷한 뜻이에요. 예. 부풀려지는 것. 그게 교만입니다. 이게 지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게 우리를 자칫 교만하게 부풀리게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게끔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이전에 살아계실 때 썼던 사자성어 중에서 제일 많이 썼던 것이 아마 썼던 것 중에 하나가 식자우환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셨어요. 그게 말하자면 아는 게 병이다. 아는 게 병이다. 차라리 몰랐더라면. 이게 아는 게 사람을 망가뜨려요. 알아도 제대로 잘 알면 좋은 것인데 어설프게 아는 것. 그래서 그 지식으로 사람들을 상처내고 난도질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이게 식자우환인 거예요. 바울은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 그런데 사랑은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판단의 기준이 여러분 사랑의 기준할 때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그것을 알아라고 하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완결된 상태라고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판단을 해요. 나 그거 전부 알아.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대부분의 안다라고 하는 말이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성경에서 뭘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8장 2절 3절 여러분들 계속 이어져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정말 안다라고 하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완결된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도 그를 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이는 정말 아는 것 아니다. 너희들. 아무리 우리가 머리로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안다고 할지라도 그 아는 것은 진짜 아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랑할 때 비로소 알게 된다. 사랑이 빠져진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지 진정한 지식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미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이미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미 붙잡은 것도 아니고 이미 이룬 것도 아니다. 바울의 신앙은 언제나 과정 속에 있어요. 마지막 예수를 만나서 완전한 지식에 이를 때까지 그 주님을 만나고 아 주님 이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데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지식이에요, 여러분. 나 그거 알아. 그렇게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지식을 가질 때 사람들을 판단하게 돼요. 그것으로 사람들을 다 쪼개게 돼요. 상처를 줘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우리가 전능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의 좁은 소견과 좁은 머리로 다 깨달아 알 수 있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말씀 앞에 엎드리면서 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이런 분이셨구나. 그것을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던 성경의 많은 사람들을 다 보세요. 아 하나님 제가 그 일을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빠삭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 일에 전혀 합당한 사람이 못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로 수두룩 찼어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랑만이 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사람을 세워요. 어느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면 보인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만큼 보인다. 동의하세요, 여러분? 아는 것만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만큼 보인대요. 동안교회를 담임하셨고 이후에는 높은 뜻 숭의교회를 목회하셨던 김도호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요. 제가 우연찮게 김도호 목사님이 썼던 그 2018년도 자신의 페북에 썼던 글을 보게 됐어요. 거기에 이런 내용을 목사님이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과거 동안교회에는 청년들이 많았다. 사임을 할 때 청년들만 1600명이 예배를 드렸다. 높은 뜻 숭의교회 시절에도 청년들이 많았다. 20, 30대 청년 비율이 전체 교인의 67%였다. 그래서 청년 목회에 관심이 있는 후배 목사들이 만날 때마다 묻는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모일 수 있습니까? 하지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면 보인다. 사랑하면 들린다. 사랑하면 청년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가 떠오른다. 난 아이들이 좋았다. 청년들이 좋았다. 그게 전부였다.
난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그저 혼자서 멀찍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그런데 그걸 아이들이 안다. 서투르지만 그래서 가까이 다가오지도 못하지만 내가 저들을 좋아하는 것을 저들이 안다. 그래서 청년들이 늘 내 주변에 몰려들었다. 하나님도 사랑해야 보인다. 사랑해야 들린다. 사랑하는 만큼 보인다. 사랑하는 만큼 들린다. 청년이 보이면 청년의 부흥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난다. 이렇게 써놓았더라고요. 저는 이 김도우 목사님 이야기가 조금 이해가 되는 듯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법과 비결을 찾아요. 하지만 자다가도 벌쩍 눈이 뜨일 만큼 사랑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죠.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여기서 지금 떠들고 있지만은 아이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가끔 가다가 외부에 설교를 하러 갈 때, 우리 교회 카페 교회를 하는데요. 한 1년 만에 한 20명 아이들이 왔는데 너무 기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예? 듣는 사람들이 참 20명.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눈빛이 딱 보이는 거예요. 20명? 저도 아마 개척교회 하지 않았으면 똑같이 그랬을 거예요. 똑같이 그런 눈빛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고 해보니 우리 다빈 공동체의 아이 20명이 온 것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적적인 일이에요. 이 좁은 공간에 예배실 같지도 않은 예배실,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리러 오면 늙어 빠진 목사가 앞에 서가지고 설교를 하는 이 주일학교 예배에 아이들이 20명이 온다는 게 기적 아닙니까? 권사님, 기적이죠. 기적이에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줄 게 없어요, 별로. 새파랗고 풋풋한 젊음을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좋은 시설에서 아이들이 아늑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줄 게 없어, 별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엄청난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막 그렇게 전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매주일마다 아이들을 깊이 안아주고 손잡아주는 일이에요. 얘야,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목사님이 너 엄청 좋아한다. 하나님도 너를 정말 좋아하셔. 그래서 뛰어도 지치지 않는 새빛이랑 옹결이,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아. 걔네들이랑 한 30분 뛰고 나면 아주 다리가 후들거려요. 예. 그런데도 계속 와서 옆에 와서 따라오라고 툭툭 칩니다. 예. 지 나이랑 내 나이랑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예. 그래도 초등 1학년 애들이랑 같이 그렇게 함께 뛸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사랑밖에 없어요. 예. 사랑하면 보이고 사랑하는 만큼 보이고. 그렇지 않은 지식은 참된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옳고 그른 거 가려내고 저거 맞고 틀리고 가려내는 거, 그거는 때로는 사실 우리들에게 상처를 줄 뿐이에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알지만 오늘 내 모습을 사랑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나를 품어줄 수 있는, 그것이 나를 자라나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들어요. 오늘 우리 다빈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내 인생의 중심이 바뀌어져요. 내 인생의 중심, 자아가 중심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는 인생에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자꾸 옮겨가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자아가 점점 줄어들고 우리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더 크게 나타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의 삶의 중심이 조금씩 옮겨가는 것인데, 내 삶이 예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형태가 뭐냐 하면 바로 내 중심이 아니라 당신 중심, 타인 중심, 형제 중심, 자매 중심의 삶으로 옮겨갈 때, 아, 저 사람의 삶이 저 안에서 자기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의 삶을 살고 있구나. 그것이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좀 더 내가 양보하고 좀 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내려놓고 바로 당신이 원하는 것, 당신이 바라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아, 내 안에 지금 예수가 있어. 내가 정말 내 삶,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은연중에 드러나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에요.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 정말 그런 삶 살았으면 좋겠다. 고기가 뭐라고? 아무리 고기 먹어도 아무런 내게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슬그머니 내려놓을 수 있는 게, 그게 예수 중심의 삶이야. 그것을 오늘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사랑이 중심이 되고 참된 지식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야.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24년도 우리가 또 새해를 맞이해서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중심에 예수가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중심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세워갈 수 있는, 사랑하는 만큼 내게 보인다고 하니 하나님 더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